며칠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못 받아가지고 부재중이 떠서 다시 전화를 했더니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았는데 다른 지역에 사는 한 청년의 전화였습니다. 어떻게 하라는지 저와 얘기를 하고 싶다고 무작정 전화를 한 거였어요. 요즘 간혹 그런 전화들이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전화 안 오고요. 다 다른 지역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어 고민이라고 전화를 하고 하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점차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받았던 상처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학창시절부터 받았던 친구들로부터 학교에서 받았던 상처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가족들에게 받았던 상처들로까지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당했던 학대와 그 상처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제가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청년은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 상황에 대한 것에 제법 객관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남의 탓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교회 다른 청년들, 다른 사역자들의 탓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들이 대하는 그런 태도에 대해서 자기가 유독 예민하게 또는 그 상처를 너무 쉽게 받아들인다라고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결국 돌아가 보니 자기 부모로부터 받았던 상처가, 학대가 자기에게 어떤 정신적인 질병으로 갔고 그 질병들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당연히 학창시절에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그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교회들에서도 그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까지도 지속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저도 이제 교회의 목사이다 보니 교회 안에서는 그런 상처들이 회복이 되고 좀 치유가 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정말 여러 교회를 전전하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20분여 정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안타깝다라는 마음 들었어요. 그래, 도와주고 싶다. 근데 어떻게 도와줘야지? 내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거리도 멀어서. 근데 그 청년이 여기로 오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네, 오십시오. 결국에는 네, 오십시오. 언제든 환영합니다.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 아마 이제 그 청년이 결정을 하겠죠. 하지만 제 마음 안에는 내가 온다 한들 뭘 도와줄 수 있지? 라는 생각도 또한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저희가 그 전화를 끊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 청년이 그토록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청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만지시겠지.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겠지. 다만 그 회복을 자기 혼자서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그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서로 내가 된다면 그래요. 감당해야지. 내가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지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더 많은 교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더 많은 교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새로 생겨나는 교회들은 다 이런 청년들을 살릴 수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청년과 같은 부모 세대 또는 어른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다음 세대가 없도록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누군가의 영향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은 과거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받고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까? 부모에게서, 또는 주변 어른들로부터, 친구로부터, 또는 선후배들로부터, 정말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의 결과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 내 안에 건강한 자아가 형성되어 있고, 내가 뭔가 내 삶을 그래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과거로부터 내가 좋은 영향을 받았고, 그 영향으로 내가 지금 이런 사람이 되어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내 안에 상처가 많고 내 안에 아픔이 많고 여전히 내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어렵다라면 우리는 과거로부터 받았던 그 영향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 대부분의 구성원들은 다 이제 성인이고, 성인으로서 이미 부모가 되어져 있는 사람도 있고, 또한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받았던 영향은 어떠하든지 이제라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좋은 것을 줄 수 있고 선한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것을 주는 게 좋은 걸까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이죠? 어떤 것을 주어야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또한 좋은 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 좋은 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에 우리는 어떤 공동체, 어떤 교회여야 할까요? 저희는 그 답을 우리가 고민해서 찾을 수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는 자기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가장 선한 분이시고 가장 좋은 분이시고 가장 완전한 분이신 하나님에게서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역다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금 큐티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지금쯤이면은 아마 한 2, 3일 정도는 여러분들 헤매셨을 텐데, 성전 건축한다고 막 이거 사고 저거 사고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이 역대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역대하를 포함한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역사라는 것은 사람에서 사람으로 많은 것이 넘어가고 흘러가기 때문에 운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물려주고 그것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출애굽 이후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그 이후 사사시대를 지나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빌론에게 멸망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될 역대하의 기록은 그 역사 중 남유다 왕들의 기록이며 그 시작은 통일왕국의 마지막 왕인 솔로몬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역대하가 솔로몬으로 시작하니까 당연히 역대상은 뭘로 끝날까요? 다윗 왕의 죽음으로 끝이 나죠. 여러분, 다윗 왕이 누구입니까? 한 시대를 풍미했던, 아니 전 세대를 통틀어서 세계 역사 가운데에서 그래도 이름이 기억되어질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풍미한 한 사람의 죽음, 그리고 그 사람의 시대를, 그 사람의 나라를 이어받아야 되는 한 사람의 등장,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이 물려졌고 그리고 그 물려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계속해서 솔로몬이 정말 부와 명예와 권력이 가장 전대후문, 전대미문으로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 왕이 다 물려주었기 때문일까요? 다윗 왕이 부도 물려주고 명예도 물려주고 권력도 물려주었기 때문에 당연히 솔로몬이 그랬을까요? 굳이 그러면 성경이 뭐하러 다윗이 이렇게 훌륭하게 나라를 세웠고 그 훌륭한 나라를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려주었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부와 명예와 권력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와 명예와 권력을 잘 일구어서 다음 대에게 물려줍시다 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 없이 부단히 일을 하고 부단히 남보다 앞장서서 노력을 해서 부를 일궈야 합니다. 명예를 취해야 해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 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열왕기상과 역대상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윗이 무엇을 물려주었고 그것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이 강한 나라를 더 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다윗이 이룬 부와 명예와 권력이 솔로몬에게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아닌 정말 무엇이 물려졌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분명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이 부와 명예와 권력이 더 지대하게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라는 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다윗에게 물려받은 것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수많은 전쟁 속에서 살아남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강대하게 만드셨고 그 이스라엘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셔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주신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다윗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셨다고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 수식어를 물려준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하나님은 솔로몬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나라는 더 창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강력한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는 물려줘도 그 다음 대에서 금방 사그라들 수 있습니다. 명예, 권력 아무리 우리가 지키려 해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탐내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재화는 한정되어 있지만 자리는 한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탐내는 사람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악해져야 하고 더 마음이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물려주게 되면 그것은 당연히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유산으로 하나님을 물려주고 싶었습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너가 알아야 된다. 나의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나의 삶을 이루신 하나님을 너가 알아야 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섬겨야 한다. 솔로몬아, 제발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가 너의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서도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이제 반문, 하나의 질문이 들 것입니다. 목사님 잘 알겠는데요, 그게 쉽습니까? 우리가 주고 싶다고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러 가면 내 아들이, 내 딸이 하나님 잘 믿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물려주고 싶어도 그게 우리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 그거 하나님이 하셔야죠 라고 우리는 반문하게 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동일한 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렵다고 여러분 포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수할 수 있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하나님이 이미 분명하다면 그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을 더 강구하고 그렇게 전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전해줄 수 있었을까요?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야 다윗 하면은 진실한 예배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이렇게 딱 알지만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이제 사리분별이 되는 나이가 됐을 때 다윗은 이미 노쇠하였고 이미 많은 것을 이룬 강대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젊을 때 또는 뭔가 처음 시작할 때 뭔가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이 막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럴 때 막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하는 모습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다윗은 이룰 수 있는 것은 다 이루었습니다. 솔로몬이 바라본 다윗의 모습은 이미 모든 것을 이룬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갈망과 진심을 보았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도 그렇고요. 이제 다윗이 말년에 자기가 죽기 전에 가장 마음 써서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정말 공백한 곳에 하나님의 이 법궤와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이 너무나 초라하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온전히 전심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는 것이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했습니다. 이제 전쟁보다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정말 부단히 애를 썼고, 그렇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실 때 다윗이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할 수 없자
솔로몬에게 너가 성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 기반, 그 준비를 다윗이 생전에 다 해놓고 솔로몬에게 이제 너가 꼭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으로까지 남기는 모습을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는 솔로몬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아,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구나. 그냥 하나님이 도움을 좀 줘서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제 아들이, 제 딸이 저의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일날 이렇게 멋지게 옷을 갖춰 입고 앞에서 찬양하고 설교하는 모습, 예배하는 모습을 보지요.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아버지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배하는지를 보여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 마음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예배자인지 분명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집에서, 내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내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지 볼 때 우리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정말 진실한 예배자임을 알 수 있었듯이 우리의 자녀들 또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진실한 예배자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이 볼 때 하나님이 도대체 아버지 다윗에게 왜 은혜를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성실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가 바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에는 정직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 앞에서 정직하기가, 진실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정말 제가 어렵다는 사실을 느낍니다. 이 모습, 누구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그 사람이 없을 때의 모습이 다를 수 있고 이 일을 할 때의 모습과 다른 일을 할 때 그 마음이 달라질 수 있는 게 우리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바라볼 때 아버지의 모습, 더군다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도 다윗이 진실했고 하나님 앞에 공의가 있었으며 또한 정직했다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에게 은혜를 계속해서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왕위에 앉게 된 은혜까지도 다윗의 진실함과 공의와 정직함에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진실합니까? 모든 사람이 정직합니까? 아니, 교회 다닌다고 다 정직하고 진실합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정직해지고 진실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정직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진실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는 자일수록 더 진실해지고 정직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좀 더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려주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 역대하 말씀을 보면서 열왕기 상하부터 쭉 다 전체 말씀을 보는데,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제 왕위를 물려주려고 할 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역대상 2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으로 삼아놓고 이제 방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읍니다. 방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관리들이에요. 관리들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예배를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제사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정비합니다. 레위인들을 다시 조직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그 조직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자기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조직을 구성해 왔지만, 이제 새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될 솔로몬은 그것이 너무 새롭고 낯설기 때문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미리 준비한 것입니다. 다윗 자신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다윗도 실수가 있었고요, 치명적인 잘못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다윗은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롭고 뛰어나 할지라도 혼자서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을 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 주변에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를 미리 만든 것입니다. 또한 이 역대상 2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공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모든 이제 나라의 좀 리더다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소집합니다. 그리고 28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서 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맹세하라.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과 함께 나라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일구어낼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솔로몬과 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약속하라라고 명령. 무엇을 약속하라고 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계속해서 구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전수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아무리 잘하고 잘 전수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혼자서는 그 신앙을 간직하고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내 옆에, 내 주변에, 내 자녀들의 주변에 있어야 우리는 그 삶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하나님을 물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을 물려주고자 하는 이 노력의 결과가 우리가 역대하에서 읽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1000번의 번제, 1000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 사실 성전이 건축할 수 있죠. 깜깜번쩍하게 뭔가 자기의 영광, 자기의 위엄을 드러내고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할 수 있죠. 내가 성전 건축했다고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솔로몬에게 물었을 때 솔로몬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합니다. 신앙이 잘 전수되어진 사람은 솔로몬의 같은 모습을 보일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를 알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물려받은 사람, 신앙이 전수되어진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그것은 다윗으로부터 이 놀라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정말 훌륭한 신앙을 물려받은 자의 모습을 보였던 이 솔로몬은 자기 아들에게는 이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서 사실 더 큰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 그 한 사람은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유산은 계속해서 그 다음 대에 물려져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 공동체와 그 민족과 그 나라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느 한 사람만 알아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신앙의 유산이 물려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한 사람만 잘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고 자기의 시간을 드리고 자기의 생애를 바칠 때 결국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공동체는 처음으로 유아 세례를 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들이 몇 주 전부터 우리의 신앙, 우리 부모들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물려주어야 할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내 지금 현재 하나님에 대한 모습과 신앙의 모습은 어떤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요? 그것을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야 내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할지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의 모습,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따가 저희가 함께 유아 세례를 주고 나서 모든 공동체원들이 함께 나와 이 아이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이 유아 세례를 받는 이 두 명의 아이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신앙이 잘 전수될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